지난 한 해 돌아보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피해가 이렇게 속출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이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내왔는데, 돌아보면 정말 모든 거, 또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내가 증인 되리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한 해를 시작했었는데, 지난 한 해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쩌면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그래도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하고 기도해 내가 증인되리라, 이 표어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가엾이 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새 가족들 15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고, 또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재정도 110%,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역사상 제일 재정도 많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의 이 반찬 나눔 행사,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 반찬 나눔 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또 주기도 하고 격려를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분의 원로 장로님들도 또 추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14분의 선교사님과 목회자를 후원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왔고, 또 많은 것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게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조금 더 크게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수신문이 뽑은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 이 과이불개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이 과희불개라는 말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 그것이 더 잘못이다, 이런 말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사자성어를 뽑은 이유, 교수들이 이 사자성어를 뽑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의 언행이 이처럼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고치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내 탓만 하는 겁니다.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만 하는 거죠. 서로의 탓만 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속은 타들어가죠. 막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 어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달래요. 좀 뭐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좀 뭔가 좀 새롭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괴로운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다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몇 분 후면 2022년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와 하나님이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형식을 빌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돔으로 대표되고 있는 선민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죠. 민족인데 혈연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에돔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세상에서 대적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잠깐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대적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붉은 옷을 입고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붉은 옷을 입었다, 그리고 포도즙 틀을 밟은 그런 자와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붉은 옷을 입고 라는 이 말은 이어지는 2절의 내용을 이렇게 감안해 볼 때 무슨 말이냐면 포도즙 틀을 밟아서 그 색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틀을 밟다 보면 이 포도의 붉은 이렇게 액체들이 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붉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피가 옷에 튀어서 그렇게 의복이 붉게 된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을 진멸하고 심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몸에 피를 묻히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면모를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과 불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피 뿌린 붉은 옷을 입고 친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은 자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과 함께 이 보스라라는 지명이 나오죠. 보스라. 이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이 주요 성읍으로 에돔 전체를 상징하죠. 에돔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스라는 사해 남동쪽 약 32km 지점의 저지대에 위치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부제라라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바로 공의를 말하는 이, 즉 심판을 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이 악한 마귀, 사탄 앞에서 그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누구일까요? 바로 본문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시며 실행하시며 완성하시는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들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사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일 루터교회의 목사이자 또 신학자요 반나치 운동가인 디트리히 폰 헤퍼 목사가 있습니다. 이 폰 헤퍼 목사는 미국에서 교수로서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기 조국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모든 거 이렇게 뿌리치고 고국 독일로 돌아옵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그는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 이렇게 암살을 모의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모의했다라는 그 제목으로 투옥이 되죠. 그리고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에, 약 3주 전에 39살의 젊은 나이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포네포 목사는 죽음을 앞두고 어느 겨울날 감옥에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곡이 있는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독일의 여러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 또 교회 찬송가로도 널리 불려지는 그런 곡인데 포네포 목사는 죽을 줄을 알면서도 이 시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자신은 보호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곧 교수대에서 죽어가면서도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불안이 엄습해오는 싸늘한 감옥 속에서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한번 가사, 독일어 가사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약혼자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강제수용소 담당 의사는 이 본헤퍼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그의 죽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헤퍼 목사가 제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강제수용소의 의사가 본 포네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포네포는 죽음을 앞두고도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왜 이렇게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특별 사면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여전히 억압받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자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앞두고도 왜
선한 능력에 잘 보호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믿음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네포 목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셔도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몇 분 후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할 새해, 어쩌면 설렘과 기대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고 혼탁해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승리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는 눈물 골짜기라도 감사하며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어떤 유혹과 시험도 담대히 물리치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2023년 새해 표호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믿음의 도구요,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잠자던 자리 일어나 박차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뜨겁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매일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다 이제 마무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